오늘 말씀 핵심적인 내용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 내용 말씀일 거예요. 여러분, 사람 부족할 수 있죠. 뭔가 부족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2% 부족할 때 그 음료도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부족한 것이 생명과 관련돼 있다면 그 부족한 것 때문에 생명이 앗아진다면 그건 큰 문제일 수 있어요. 아마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은 기억할 겁니다. 지금부터 딱 40년 전 일이었어요. 1986년 1월 28일 미국에서 나사에서 우주 왕복선 챌린저호를 발사를 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근데 발사 직후 1분 13초 만에 공중에서 폭발을 했어요. 왕복선이니까 거기에 사람이 탔어요. 그래서 갔다가 오는 그런 궤도였는데 여자 교사 1명, 그러니까 자원자들이었죠. 여자 교사 1명, 그리고 6명의 남자들 도합 7명 전원이 사망하는 인명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에 거의 5천억 원의 천문학적 재정 손실을 입었어요. 근데 정말로 가슴이 아팠던 건 뭐냐면 그 탑승한 사람들의 가족들이 그 발사대 떨어진 곳에서 그 발사 장면을 다 보고 있었거든요. 그 우주선이 쭉 날아가다가 1분 몇 초 만에 폭발을 하는데 처음에는 사람들이요, 이게 무슨 쇼인 줄 알았어요. 쇼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우주선이 폭발한 거예요. 난리가 났겠죠. 그래서 그 원인이 뭔가를 찾아봤어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랬더니 봤더니 연료 탱크에서 이게 연료가 다 빠지게 되면 이게 수축이 되는데 수축이 되는 상황에서 그게 기체를 쳤다. 이런 이제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 수축이 되었을 때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그렇게 폭발이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를 봤더니요. 그 연료를 제어하는 부품 중에 오링이 있어요. 고무로 된 오링이 있는 거예요. 오자 링이 있는데 그게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때가 1월 며칠이었거든요. 추울 때였어요. 그것을 만든 사람들이 몇 번 건의를 했답니다. 이거 날씨가 추워서 이게 그 고무가 제 기능을 못할 수 있으니까 하지 말자. 좀 따뜻해지면 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무시했어요. 그리고 정치적인 내용이죠. 정치적, 경제적 이런 효과들을 얻기 위해서 우주선을 쏘았는데 그만 폭발을 한 거예요. 뭐 때문에? 그 아주 작은 링 하나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가슴 아파했을까요? 그 작은 것, 그것이 제대로 작동이 못해서 그 한 가지 부족한 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경제적으로 손해를 얻는, 오늘 내용 바로 그런 내용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오늘 내용은요, 사실은 설교하기가 참 꺼려지는 본문이에요. 왜냐하면 다 바치라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전하는 저도 듣는 여러분도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왔다가 예수님이 너 재물 다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그만 근심하고 돌아갔다라는 내용이에요. 내용을 보면요, 내용 자체에 특별하게 설교할 것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죠? 누구도 이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도라고 하면 이게 안 되겠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지 못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한 그 사람은요, 한 사람이라는 표현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내용을 소개하는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 보니까 누가복음 18장은 관원이라고 되어 있고요, 또 큰 부자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9장에서는 그 사람을 청년이라고 그랬어요. 세 개를 종합해 봤더니 어떤 내용이 나오냐, 청년이면서 관원이면서 큰 부자였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청년이었다고 하는 것은 젊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관원이었다는 얘기는요, 공적인 의회나 법원의 일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부자였다? 이거 말할 것도 없는 아주 좋은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세상적으로 어느 정도 성공한 부류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영 리치, 또 탑 티어 이렇게 표현을 해죠. 젊은 사람들 표현으로.
우리는 흔히 이런 사람 보면서 무슨 생각하느냐면, 저 사람은 사회적으로 성공했지, 가진 것도 많지, 젊었지, 고민할 게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만, 정말 그럴까요? 근데 우리 여러분 아시죠? 경험해 보셨죠? 나는 부족할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에게도 그 수준의 고민과 아픔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을 좀 더 면밀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사람이요, 한 행동이 있습니다. 어떤 행동이었느냐면, 달려와 꿇어앉아 묻자오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 동사가 나와요. 달려와, 꿇어앉고, 묻자와. 먼저 달려왔습니다. 막 달려왔어요. 여러분들 요즘에 달린 적 있으십니까? 달려본 적, 운동할 때 달려보시죠. 근데 여러분 수준에서 달리기는 안 하실 것 같은데, 여러분 언제 달려보셨습니까? 한동안 저도 잘 표현하고 이제 소개했었는데, 유행했던 말이 있어요. 오픈런. 그게 뭐냐면, 백화점 문이 싹 열리면, 세일할 때예요. 백화점 문이 탁 열리면 막 뛰어 들어가서 제일 싼 거, 막 제일 할인 많이 하는 거, 자기가 갖고 싶은 거 얼른 차지해 갖고 계산을 하는 거예요. 명품 가게 이런 곳에서 그런 것들을 해요. 엊그저께도 제가 봤어요. 그랬더니 이 오픈런 해갖고요, 명품 가방 100만 원 싸게 샀다,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오픈런 할 만한가요? 왜 뛰어갈까요? 거기에 내가 사들이고 싶고 가치 있는 물건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있으면 행복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나는 뛸 수 있습니다. 여러분, 100만 원 아낄 수 있다면 뛰어야 돼요, 안 뛰어야 돼요? 뛰어야죠. 뛰어야죠. 그러면 여러분, 교회 오실 때 뛰어서 오십니까? 뭐 타고 오셨어요?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자가용 타고. 근데 여기는 언덕이니까 뛸 수가 없겠네. 그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뛰지는 않더라도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좋고 너무 행복해서 막 달려오신 적 있어요? 우리 정가엽 집사님은 그러셔요. 그죠? 근데 예배 시간이 늦었어요. 한 5분 늦지 하고 걸어오십니까? 아니면 늦었으니까 막 뛰어오십니까? 뛰어오셔야 돼요. 늦으면 뛰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청년은 세상 가치를 위해서 뛴 게 아니에요. 뭘 얻기 위해서 뛴 거예요? 영생이 뭔지를 알기 위해서 뛴 거예요. 배울 것이 있는 청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행동은 좀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예수님께 딱 달려와서는요, 그냥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여러분, 꿇어 앉았다라는 그 표현을 보면 어떤 그림이 그려진지 아시죠? 무릎을 꿇고 앉은 거, 그 앞에. 이 행동이 말하는 건 뭘까요? 사실은요, 유대 사회는요, 우리 사회와 비슷한 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명예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였습니다. 어제 우리 그 신구약 중간사 하는 그 내용 중에 마지막 내용에 나온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마사다라는 것이 있거든요. 이스라엘 비극의 요새 마사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림 한번 올려주세요. 없어요? 내가 첨가를 했는데 첨가를 못했나 봐요. 요세푸스가 기록한 유대 전쟁사에 보면, 저기 나오네요. 네. 저게 마사다라고 하는 요새거든요. 천의 요새. 저기 오른쪽에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나중에 만든 거고요. 저것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이게 뭐냐면 유대 전쟁사에서 가장 그 비극적인 사건인데, 이 로마에 대항한 유대인들이 저 곳에 올라가서 마지막 항쟁을 벌인 거예요. 로마 군단에 대항한 유대인 최후의 저항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알고 있는 열심당원들이 거기 올라간 거예요. 거기 모여서 로마의 최후로 저항한 것인데, 이 마사다는 천의 요새여서 로마군이 쉽게 올라가서 공략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공략하지 못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얼마나 집요하게 마사다를 공략했는지, 저거 지금 보이는 그림처럼 오른쪽에 올라가는 그거를 다 흙으로 쌓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를 타고 올라간 거예요.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전황이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을 본 유대인들이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다 죽게 됐다 하고 로마의 포로가 되기보다는 자결해서 죽자 결의를 합니다. 명예롭게 죽을 기회를 가진 거죠. 그래서 정말 잔인하지만 어떻게 했느냐면요, 남자가 자기 가족들을 먼저 다 죽여요. 자기 부인, 자기 자녀들 다 죽입니다. 그리고 남은 남자들끼리 제비를 뽑았어요. 10명을 제비 뽑아서 그 10명이 나머지 남자를 또 죽입니다. 그리고 그 10명 중에 또 한 사람이 그 나머지 9사람을 죽이고요.
그리고 그 모든 곳에 불을 지르고 마지막에 자기가 자결을 했어요. 로마 군인이요, 그렇게 공성탑을 쌓아서 올라가서 봤더니요, 조용해요. 아무도 없어요. 이게 무슨 일이지 살펴봤더니 다 그렇게 자결한 거예요. 아무리 로마 군인이 자기의 적군이라고 했지만 그렇게 자결을 하고 죽은 것을 보면서 숙연해지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근데 이게 역사 속에서 왜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를 묻힐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그것이 죽는 것이 무서워 숨은 여자 둘이 있었어요. 그 여자 둘을 나중에 로마군이 발견해서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 물어봤더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라고 알려줘서 그게 역사 속에 드러난 거죠. 그렇게 유대인들은 명예를 소중히 여기거든요. 지금도 오늘날까지요, 이 정신이 승화돼서 현재 이스라엘의 군 장교들이 자기들이 군 장교로 임명되는 그날에 그 자리에 가서 그 선서를 하는 거예요. 그 뭐라고 얘기하면 never again. 다시는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생기지 말게 하겠다. 1948년에 독립을 해서 지금 이스라엘 국가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요, 막 레바논도 공격하고 어디도 하마스도 공격하는 이유가 뭐냐면 다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겠다는 각오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이렇게 명예를 중요하시는 유대인이에요. 그것도 젊은 청년이에요. 그런데 그 청년이 무릎을 꿇고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자기 모든 것 다 내려놨다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한번 무릎 꿇어 보신 적 있어요? 요즘에 무릎 꿇을 일이 없잖아요. 우리는요, 과거에 예배에서 무릎 꿇는 경험이 많았습니다. 과거 예배당에는요, 이렇게 앉아서 그 예배 드리지 않았죠. 어떻게 예배 드렸죠? 마룻바닥이었어요. 그래서 무릎 꿇었습니다. 언제 무릎 꿇느냐면 그냥 앉았다가도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면 다 무릎을 꿇었어요. 그게 의식적이든 진심으로 하든 사실은 저는 그런 것들이 사실은 많이 그립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쨌든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 삶을 드리겠다고 하는 표현 아닙니까? 지금 우리는 예배 드리면서 그 하나님 인지하십니까? 그 하나님 내 앞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여러분이 드리는 태도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표현되어져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요, 그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해서 그 앞에 꿇어 앉았어요. 얼마나 훌륭합니까? 얼마나 기특합니까? 그리고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뭐라고 묻느냐면,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이 질문도 해본 적 있어요?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제가 구원이라는 것을 믿긴 했는데 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 확신하고 나갈 수 있습니까? 저 목회하면서 그런 질문 해본 사람 한 번도 없어요. 제가 질문을 하면 했지. 근데 잘못 질문하면 기분 나빠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저 목사님 나를 무시해서 그런 질문을 하나? 과거에 그런 분이 한 분 계셨거든요. 이 질문이 이 청년에게 또 생소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당시 유대인 태생으로 났으면 당연히 구원받는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고 생각했던 때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 당시의 사람들에게 이거 얼빠진 질문이에요. 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놈이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질문을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질문이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질문은 아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는다고 묻는 거 어려운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질문하고 그것에 대해 궁금해하고 그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갈급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근데 이 청년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시대에요, 정말 구원과 영생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도 있을까요? 지금 우리 시대가 너무 세속화되었어요. 교회도 세속화되었다고 비판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들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고, 얼마나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느냐, 이것에 너무너무 관심들이 많아요. 자기의 구원은 지금 어떻게 됐는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구원 체크해 보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구원은 안녕하십니까? 이 청년이 적어도 참 대단한 사람인 것은 자신에 대해서 솔직했어요. 나는 영혼의 구원받은지 나는 확실히 모르겠다. 이 청년은요, 영적으로 사고하는 그런 청년이었고요.
그리고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얼마나 자기의 삶이 공허한지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던 청년이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청년은 엘리트예요. 부자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선해요. 딸 가진 부모님들이냐면 아마 이런 청년 최고의 신랑감일 거예요. 근데 이때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조금 생뚱맞은 말씀 하시는데, 내가 어찌하여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자, 이 질문은 조금 중간에 끼어든 것 같은 내용이긴 한데 중요한 질문입니다. 먼저 이 대답을 생각해 봐요. 예수님이 선한 분이시라는 것을 모르셨을까요? 본인이 선하시다는 것을 모르셨을까요? 예수님 선하고 죄 없으신 분이라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선한 걸 나한테 묻느냐? 하나님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매우 수수께끼 같은 대답이에요. 그런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숨겨진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의미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영생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인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의존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생을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바로 그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아니라 하나님 한 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물론 지금은 삼위일체적 예배를 드려야 되거든요.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 그 한 분만이 나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 구원의 답이 있는 거죠. 우리는 어떤 행위나 어떤 공로나 다른 것으로 어떤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물일 수밖에 없고, 이 선물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다시 19절 말씀하시죠.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게 10계명 내용인 거 아시죠, 여러분? 5계명부터 9계명까지 있고요. 거기에 이제 플러스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이 덧붙여 있어요. 결국 이 내용들은요, 무슨 내용이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계명이에요. 근데 왜 예수님이 하나님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또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런 말씀은 안 하시고 왜 인륜에 관한 말씀을 하셨을까?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께 대한 계명은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 이 사람이요, 이 청년이 뭐라고 다시 대답을 하죠? 20절 말씀,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요,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럼 저도 우리 자녀 키워보지만, 여러분 자녀 키울 때 어릴 때부터 하나님 계명을 지키게 하면서 살아가게 하는 거 쉽지가 않아요. 그죠? 세상의 문화가 그렇게 우리 아이들을 놔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요, 물론 그때는 다르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어릴 때부터 잘 지킨 거예요. 그런데 좀 잘못 들으면 교만하게 들리죠. 아니, 어떻게 하나도 어긴 적이 없이 그렇게 잘 지켰을까? 근데 이 청년이요, 자신 있게 이야기한 거예요. 자기는 정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선 거예요. 진지하게 계명 지켜왔다는 얘기죠. 정말 복이 드문 청년이에요. 우리 교회 그런 청년 한 사람만 있으면 아마 우리 교회가 정말로 많이 변할 것 같아요. 거기다가 관원이고 부사까지 되었으니까 그런 청년이 교회에 왔으면 11조도 얼마나 많이 하겠습니까? 그렇죠? 어디 가져놔도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내 아들이라면 동네방네 소문내면서 우리 아들 얼마나 잘났는지 그렇게 이야기할게요. 이 청년 부자 괜찮지 않습니까? 괜찮잖아요. 그런데 그 괜찮음에 대한 함정이 있어요. 그걸 예수님이 꿰뚫어 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에 멈추지 않고 더 깊이 들어가십니다. 21절 말씀,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여기 말씀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뭐 하사? 사랑하사 그랬어요. 사랑하사. 정말 사랑스럽죠. 이렇게 말씀도 잘 지키고 또 영생에 대해서 궁금해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청년을 보시면서 사랑하는 마음이 안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뭔가를 요구하실 때 있다면 그거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지금 예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이야기, 그 다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너 가난한 자들에게 네 재산 다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만약에 사랑하지 않고 그만한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 말씀도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이루신 말씀이 뭐였다고요?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아까 그 우주왕복선 다른 거 부족한 것은 상관없는데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것 중에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건 죽음이잖아요. 지금 이 청년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그거예요. 너 다 괜찮아. 다 괜찮은데 이 부족한 것 하나가 있어서 너 영생에 이루지 못하는 거야. 근데 사실 여러분, 부족하다는 말처럼 듣기 싫은 말이 없잖아요. 아니, 너 부족해 그러면 기분 좋을 사람이 없어요. 2% 부족해 그러면 기분 좋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족하지 않고 완전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청년이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도 완벽한 것 같은데 말할 수 없는 어떤 공허함, 또 말할 수 없는 어떤 그 부족함을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는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찾아온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그 청년의 마음을 예수님이 꿰뚫어 보신 거죠. 그리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 부족한 거 있다. 그게 뭐예요? 이번에는 같이 한번 여러분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아멘. 여러분, 잃는 것은 쉬웠죠. 잃는 것은 쉬웠죠. 예수님이 된 입장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도 쉬웠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입장이 된다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습니까? 고개를 저한테 못 드시네. 저를 쳐다보지, 화면을 다 보시니까 저하고 눈이 안 맞으시는데, 만약에 내가 그 청년의 입장이라면 너무너무 부담스러울 거예요. 너무너무 부담스러울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따른다고 구원 받으려고 하면 무소유를 실천해야 된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진짜로 가진 재산 다 하나님께 바쳐야만 구원의 기회가 온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기독교 사회주의를 실천해야 한다는 뜻일까요? 이 말씀을 보편타당하게 일반화시켜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일까요? 아니에요. 그럴 수 없어요. 적어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 청년에게만 해주신 말씀이라고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이제 좀 마음이 편안해지셨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을 주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없는 거예요? 없는 건가요? 적용점이 없다는 얘기일까요? 그건 아니죠. 오늘 이 말씀을 들을 사람이 있어요. 그게 저이고 그게 여러분이에요. 무슨 내용인가요? 적어도 오늘 등장한 이 부자 청년에게 있어서 물질은 그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수단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상상력을 동원한다고 하면 그 관원의 자격을 얻은 것도 이 사람이 가진 돈으로 해결하지 않았을까 또 생각도 해봐요. 또 물질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부러움을 받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었을 것이고, 또 물질이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는 삶을 또 살았을 수도 있어요. 그에게 있어서 돈은, 물질은 굉장히 중요한 삶의 의미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청년이 이렇게 나온 걸 보면 반대로 그에게 물질은요, 공허함을 불러일으키는 요소였어요.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는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구원의 감격은 배로 줄어들었어요. 오히려 구원에서 멀어진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돈이 있으니까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을 겁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사랑을 얻지 못했을 거예요. 왜? 사람들이 이 사람의 정말 본질적인 요소를 보고 좋아하고 사랑해 주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을 보고 평가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돈은 그에게 덕이 아니라 독이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너가 정말 자유하고자 한다면, 네가 정말 구원과 영생의 감격을 누리고자 한다면 뭐 해야 된다고요?
가진 것을 다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 나쁜 것입니까? 목회자인 저에게도 필요한 것이 돈일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돈으로 할 수 있는 좋은 일들이 많거든요. 저는 목사님들 자주 만나지 않지만 가끔 만나면 목사님들한테 식사 대접할 때가 있거든요. 그럼 목사님들 고생하니까 그냥 조금 더 좋은 거 사드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내 주중에 돈이 없으면 그렇게 못하죠. 그럴 때 저에게도 돈은 필요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 돈이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이 청년의 문제는 뭐냐면 그 가진 물질이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겨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생에 대한 그 목마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우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은 뭡니까? 팀 켈러 목사님은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인간의 마음은 우상 공장이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요, 가만히 두면요, 우상을 향하여 따라가는 공장이 되는 거예요. 그 중에 그거는 신의 속성을 가질 수도 있고 신적 힘을 발휘할 수도 있는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마음을 뺏기면 자유는 사라지고 숭배와 복종의 관계에 가까워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반지의 제왕이라고 하는 소설과 영화를 아시죠? 제가 처음 목회할 때쯤 나왔던 그 영화인데요. 영미문학에서 매우 유명한 소설입니다. 거기 보면, 그 소설에 보면 악의 군주 사우론이 나오거든요. 이 사우론이 만든 반지가 있어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절대 반지라고 그래요. 그 절대 반지를 끼기만 하면 그 끼는 사람이 무소불위의 힘을 발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끼는 사람이 이것을 선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악하게 사용돼요. 그 선했던 주인공도 한번 꼈거든요. 그랬더니 눈빛이 달라지고 얼굴빛이 달라지고 악하게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없애는 방법은 뭐냐면 뜨거운 물 속에 던져서 없애버리는 것뿐이었어요. 오늘날에 절대 반지가 있을까요? 그게 물질이에요, 물질. 돈은 무소불위 힘을 발휘합니다. 여러분, 적당히 걸리지만 않으면요, 돈은 내가 생각하는 모든 쾌락을 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걸리지만 않으면 되나요? 아니, 하나님 다 보고 계셔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인간이 그 무소불위의 돈을 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쾌락을 즐기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것들을 산다고 하더라도 그때 경험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건 비인간성이에요, 비인간성. 그 영화에서 절대 반지가 보여주는 것이 바로 비인간성이에요. 사람이 얼마나 비인간적으로 변해지는가. 이제 우리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우리도 그 청년 수준은 아니지만 우리도 꽤 괜찮은 사람들 아닙니까? 어디 가나 친절합니다. 좋은 말도 잘합니다. 좋은 이야기도 자주 해요. 그리고 아주 극단적일 때 아니면 자기의 이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을 만큼 우리는 영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 정말 그리스도인일까요?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 그럴듯하다고 꽤 괜찮다고 할만하다고 해서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까?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에 함정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괜찮으니까 나는 구원도 필요 없고 영생도 필요 없다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부족한 것이 있다는 것을 자각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부족을 우리 하나님만 채우실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제일 우선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그것에 속아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상해 주는 거예요. 우상해 주는 결국은 허무예요. 우상이요,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 괜찮다, 좋다, 네가 즐거우면 그것으로 끝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거죠. 오늘 말씀이, 여러분, 이 청년에게 주신 말씀이 너는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부담될 수 있어요. 다 내놓으라고 하니까. 그런데 한번 보세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진짜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다행히 주님이 안 나타나시니까 다행이죠, 그죠? 근데 아니, 진짜로 주님이 나타나셔서 너 다 팔고 나 따라와라 그러면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아멘을 안 하시네.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가진 것이, 지금은 내가 가진 것이 대단하게 보여도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 우리 생명하고 바꿀 만큼 대단한 거예요. 예수님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 손이 범죄하면 그 손을 어떻게 해요? 찍어버리라. 네 눈이 범죄하면 그 눈 어떻게? 뽑아버리라. 끔찍하잖아요. 그러면 진짜로 손 끊어버리고 눈 뽑아버리는 얘기인가요? 주님이 그렇게 하라는 얘기인가요? 아니죠. 손을 포기해서라도, 눈을 포기해서라도 네가 얻어야 될 건 구원이다라는 그 얘기예요. 그 구원의 가치와 그 구원의 생명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느냐, 그 얘기인 거예요. 지금 이 청년에게 하신 말씀 그거예요. 네가 가진 재물? 좋아, 오케이, 그것도 괜찮아. 하지만 그것이 너를 구원할 수 없어. 너를 정말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 한 분뿐이야. 그분에게 매달려야 돼.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자유에서 나를 따라와.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모든 것을 원하세요. 그런데 이게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그냥 그대로 받으시겠다는 겁니까? 어느 누구도요,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을 전부 원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 이 사람 좋은 점도 있지만 뭐도 있죠? 나쁜 점도 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주신대요. 그건 무슨 얘기죠? 하나님이,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자기 자신 모든 것을 내놓으셔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의 전부를 내주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너는 다 내게 바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이 가신 길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셨던 그 길, 높은 보좌 영광 버리고 낮고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그 정말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다 감수하시면서 걸어가신 그 길,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하셨어요? 자기 전부를 내주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길 가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 그 구원 가운데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 구원으로 여러분 한 걸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 내어놓으라고 부담 갖지 마세요. 다 내어드리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면 다 내어드려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해 봅시다. 솔직히 얘기해 봐요. 나는 이 청년보다 나을 수 있을까? 만약에 그런 자신감이 없다면 하나님,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손을 끊어서라도 눈을 뽑아서라도 가야 하는 그 구원이라면, 그 천국이라면 내가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